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 시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집이 이사하면 그냥 신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니까 부모님이 어떤 집을 정했는지, 어떤 방 크기를 가졌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사한다면 우리 집 이사하는구나, 그 집 우리 이사할 집 좋겠다, 이런 상상하고 놀이터는 뭐가 있는지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들고 결혼하고 나서 철은 아직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집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그때는 설레임보다는 이제 어떤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적인 실용성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차를 끌고 이제 기름동에서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리고 사택도 일단 임시지만 한 달은 또 이전하겠구나 했더니 어렸을 때 느꼈던 이사하는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의자나 이제 강대상을 지난주 계약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되게 세련된 교회가 되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막 생기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지난 이 교회 이전 우리 본당과 교육관에 비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절반, 어떻게 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좁은 집에서 넓은 집을 이사하는 건 좋아도 좁은 집에서 넓은 집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하는 건 되게 힘들다, 어렵다. 왜냐면 많은 걸 버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딱 그거거든요. 넓은 곳에서 절반도 안 되는 곳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건평으로 따졌더니 딱 절반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 3, 4층은 또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지하 1층하고 1층만 쓰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예배당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좁아지고 본당의 물건들도 다 폐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우리의 집에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또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더 감사하게 우리 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베델이 이곳이구나 라고 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물론 지금 우리 행복가든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 집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너무나 큰 환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환난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괴로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어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 환난 중에 우리가 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환난일까요? 이 로마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기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가벼운 환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병원 가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의사 선생님일까요? 약을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무서워하는 건 주사를 맞는 거예요. 뾰족한 바늘이 자기 몸을 찌를 것 같다는 고통. 근데 우리 어른들 볼 때는 물론 공포감이 있는 분들은 주사를 무서워하겠지만 그냥 주사 한 대 빵 맞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기 독하게 걸리면 주사 한 방 맞으면 금방 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사는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 저 주사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른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한 주사 한 대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주사를 맞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괴로워라고 하는 그런 환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가장 무서운 건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심정에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은 죄송하지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지속적인 환란이에요. 우리 가운데 단 1시간에 뭐 10분에 1시간에 아니 24시간이 지나면 이 환란이 끝나요 라고 한다면 버티고 이길 희망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환란이에요. 이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병이 걸린 성도들을 보면 그냥 어느 단순간에 아파서 그냥 끝내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이 너무 오래되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 밤을 지새울 정도로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 질병 같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환란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하고 사모님들, 아이들, 자녀들까지 우리 도영호 목사님 자녀들도 이제 한동안 못 봐서 수련회 밥 사가면서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수련회 장소도 다 돌아보고 관광 초소들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다 해서 온 우리 교육자 식구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숙소를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좀 더 맛있는 거 우리가 지금 숙소를 예약했는데 우리 숙소 근처에 맛있는 뷔페가 2군데나 있다고요. 근데 원래 거기 근처에 항구도 바로 있고 속초 앞바다도 거의 뭐 걸어서 10분 이내로 있거든요. 아주 우리 전망도 우리 숙소가 물론 가운데 건물이 큰 게 있지만 좌우에 있으면 다 바다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위치의 건물이에요. 근데 좋은 건물이에요. 좋은 숙소예요. 근데 또 다른 걸 보니까 아쉬움이 생겨요. 게다가 목요일 뉴스에 확진자가 갑자기 100명이 넘었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이거 수련회 취소하고 어떻게 되나 막 염려도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막 생겨요. 고민이 생기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로나로 제가 해서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숙소를 지금 당장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환란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환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끝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포라는 거, 어려움의 어떤 그런 이 봉착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라는 건 끝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도들의 고통은 바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죽음을 각오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어려움과 환경이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 이틀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매일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우리가 1년 반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1년 정도 작년 5월부터가 이제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위험 뉴스였으니까 벌써 딱 1년이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사택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적막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적응하기 힘드냐면 기름동에 사는 집이 임시로 사는 집이 도로면에 그렇게 시끄럽진 않거든요. 사실은 동네로 말하면 있을 수 있는 소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당에 사택에 살 때 워낙 조용해서 진짜 적막하잖아요. 워낙 조용한 데 살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니까 제가 그 소리 막 깨기도 하고 막 이제 깜짝깜짝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당 사택에 살 때는 정말 오토바이 한 대만 지나면 벌떡 일어났어요. 한 재밌는 예로 우리 몇몇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본인 쓰레기를 이거 말하면 이제 큰일 나나? 근데 우리가 다시 치웠으니까 우리가 다 치웠어요. 근데 걸릴 이유 없네요. 우리가 다 치웠으니까. 근데 몇 분이 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만났어요. 왜냐면 저는 밤만 되면 예민해지거든요. 누가 오나 새벽에도 그래서 누가 오나 안 해도 늘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실루엣이나 이런 거 낮에는 확실하게 분별되니까 아는데 밤에는 잘 안 보니까 누구세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이제 깜짝 놀라시죠. 저예요. 이러시네요. 근데 그런 이 긴장감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무던하잖아요. 성향이 되게 무던하거든요. 근데 저도 1년 동안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이 집행이란 말 때문에 계속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중국에서도 중국이 공인하지 않은, 공산당이 공인하지 않은 예배처서는 잡혀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늘 예배 드릴 때 어떤 긴장이 있냐면 누가 쳐들어올까봐, 누가 고발했을까봐 라고 하는 염려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라면 그냥 풀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내 문제가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뿐인데 왜 나를 잡아 가두냐 이거죠.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이거죠. 그런 환란이 지속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독립투쟁하시는 분들, 투사들, 또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예수를 믿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근데 가장 조심하고 걱정이 될 건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래서 밤에도 잠자다가도 문소리만 하면 벌떡 일어나죠. 사람이 그러면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환란은 계속돼요. 근데 그 환란이 계속되어지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말씀 안 하지만 다 각자의 환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두 아들의 장사의 여건을 보고 아유 하루는 어떻겠지 하라고 하는 염려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에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환란과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니 환란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구별하고 아니까 당연히 환란이라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들이 늘 깨어있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란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인내. 그러면 그 인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자, 인내를 요구하세요. 자, 참아라. 그러니까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인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내해라. 인내에 대해서 갖춰야 된다. 인내가 지금 필요할 때다. 이런 측면도 강조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도 인내하지만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인내를 지금 필요한 때이다 라고 하는 겉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인내는 뭐가 따라오느냐? 연단이 따라온대요. 아니 인내했으면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인내했으면 이겨야 하잖아요. 인내하고 참았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인내를 했더니 더 연단이 와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짝 말씀드렸지만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새무치가 새덩어리가 불문불에 녹아졌을 때 그것을 쫙 피거나 칼을 만들거나 뭘 도구를 만들 때 대장장이가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게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아니 지금 참고 있는 인내도 힘든데 이제는 와서 때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그런 환란 연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이 연단과 인내할 주변의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괴로워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연단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연단 후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연단 있고 괴로움 있고 망치질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끝나는 게 소망입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이 소망,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소망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할렐루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이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은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아무리 연단이 오고 단련이 오고 인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게 아무리 환난 있고 연단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전에 교회 건물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분, 우리 두 분이 어르신데 이 캐리카라반을 이거 끌고 오세요. 이 더운 날씨에 오고 오는데 땀이 뻘뻘 흘려서 더 멀어졌어요. 죄송해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이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결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론은 절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의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 안목으로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판단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환난을 견뎌냈더니 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이 사랑이 부어주시면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뭔가 바랬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죠. 내가 뭔가 이뤄냈고 뭔가 잘났고 뭔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아니 처음 신앙생활 때는 매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던 존재예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이 로마의 교인들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함으로 사랑을 확증한다. 도장. 제가 최근에 도장들을 참 많이 찍습니다. 뭐 조합하고 합의서를 위해서 도장도 찍고, 이제 건물 계약을 해서 도장도 찍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명의 변경하면서 또 도장을 찍고 수도 없이 도장을 찍어요. 근데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이 도장을 찍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라는 게 생겨요. 효력.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뭐 기계를 사게 되면, 렌탈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건 지금 누가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시는 걸까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내가 어떤 공로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십자가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면 괴롭겠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이긴 존재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때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 목숨을 앗아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도장 찍어 주셨어요. 너희들을 살려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4주 동안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 되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든 환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미 주의 죄인이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크신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 불안한 마음들 위에,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